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뇌신경의학의 권위자 의사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세로토닌을 하라라는 책을 쭉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다시 한번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은 다들 행복하기 원하는데 그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뇌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올 때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시영 박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반대,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나 우리 몸을 나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평이 나게 하고 짜증이 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노르아드레날린 막 이런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세로토닌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 뇌에 세로토닌이 나오게 해야 우리 마음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세요.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난방 어떻습니까? 이 똑같은 온도죠. 그렇죠? 똑같은 온도인데 이 난방을 느끼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에 좀 그 따끈따끈하게 요즘 그 전기 판넬이 있잖아요. 바닥을 갖다가 따끈따끈하게 온돌처럼 데우는 그걸 했으면 좀 이게 바닥도 따뜻하니까 좀 발도 따뜻하고 발이 좀 시렵다. 아주 머리는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이 발이 차갑다. 거꾸로. 그죠? 뭐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 난방이 별로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감격하고 있는 거. 왜? 아침에 찬양 연습하러 온 우리 찬양단은 알 겁니다. 저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수가 저걸 다 뜯고 이 추운 날 난방이 안 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주일날이라 전화 받는 데도 없어요. 서비스 센터 다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뒤졌습니다. 저는 이분이 아마 도와줄 수 있겠다 한 분이 누군가면 저거 설치하러 다니는 기사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집사님이라 제가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 전도자, 태신자 명단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도 대상자 명단에. 집사님, 지금 난방이 안 돼요. 그랬더니 모델명을 말해보세요. 모델명 말했더니 하는 말씀, 바깥에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게 시래기가 한참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놈은. 얼마나요? 한 20분 이상 그냥 켜놓으세요. 바람도 안 나오는데요. 켜도 그냥 켜놓으세요. 켜놨더니 저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추운 데서 예배 드릴 뻔 하다가 이 난방이 되는 그것을 저는 지금 어떨까요? 똑같은 난방, 똑같은 온도지만 저는 지금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왜 발이 시렵지? 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곳의 난방은 별로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 여러분 감사는요.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각자의 기준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고 내가 감사하게 살지 않는 것,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그것은 내 지금 상황이 나빠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힘들 때,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을 때 상황이 실제로 나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이 나쁜 가운데서조차도 어떻게 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일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명령입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모든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에만 감사할 수 있다면 아까 이시영 박사가 세로토닌 하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표정이 목사님 짧게만 해주세요 설교.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안 알려줘도 되니까 짧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그것은요,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 의심?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평, 불만입니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해야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아니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감사하는 것, 그거는 한마디로 위선 아닙니까? 위선. 속에는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다 이거 위선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성경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가정에서도요,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어머니, 똑같은 자녀, 똑같은 남편, 똑같은 아내, 똑같은 한 가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릅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김양식 집사님 그 회사에서 이제 대표십니다. 어쨌든 사장님으로 일을 하시는데, 근데 그 사원이 김양수 사장 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원이 있는가 하면은 김양수 사장, 에이 내가 진짜 먹고 살라니까 여기에 있지. 에이, 난 똑같은 사장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게 달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똑같이 추운 겨울이에요. 근데 어저께 저를 만났던 김지성 목사, LA로 가서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역시 LA가 살기가 제일 좋은 곳이야.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그래서 제가 뭐라 한 줄 알아요? 김 목사 좋겠다. 그리고 제가 다음 문장 하면서 제가 참 김 목사가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추운가 보다. 근데 그 다음 말 안 했어요. 제가 왜?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 겨울 날씨가 좋아. 이렇게 싸하고 아주 콧꽃이 찡할 정도로 매운 이런 날씨가 좋아요. 항상 저도 LA 살아봤거든요. 미국 LA 항상 날씨가 따뜻해요. 전에 터키에 있던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탁 와닿은 글귀가 있는데 뭐냐면은, 목사님 그 겨울에 싸늘한 머리가 시원할 정도로 싸한 그 겨울바람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느냐.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지겨워. 똑같은 가정 생활하는데 지겨워. 하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그 똑같은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똑같은 직장 생활에서도 난 정말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그 해석의 관점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행복 드림교회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해주고 또한 책을 보고 저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 골. 현진아, 뭘까?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 축구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열광할 때 언제예요? 우리 편이 골을 넣었을 때. 골인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표. 골이 목표인데, 목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축구 선수들처럼 막 공을 드리블하고 태클을 걸고 막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결혼해요? 왜 취업해요? 다 뭐예요? 행복의 골을 향해서, 행복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상징이 뭐죠? 우리 교회 상징 꽃 뭐예요? 세이크로바예요. 이렇게 피라처럼 네이크로바라고 하면 안 돼요. 세이크로바가 꽃말이 뭐죠? 행복이에요. 근데 네이크로바는 뭐죠? 꽃말이? 행운. 여러분, 이 세이크로바는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잔디밭에 가보면 막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세이크로바를 막 지근지근 밟으면서 뭘 찾으려고 그래요? 네이크로바, 행운을 찾으려고 그래요. 왜? 인생은 행복하려면 행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또 딱 샀더니 대박. 제가 안 보려고 하는데도요, 요즘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로또 1등 누적 금액 26억 원. 이번에 대박이다. 저 누가 타갈까? 제가 그저께 봤어요. 와, 이번에 계속 쌓이네, 저거. 저건 누가 타갈까? 다들 입이 지금 걸려지. 로또 사야겠구나. 빨리 가갖고. 이번에 사면 되겠구나. 그 행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네이크로바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할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세이크로바를 밟고 다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감사와 행복은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만 있는 동전 있습니까? 뒷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동전의 앞, 뒷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행복하기 원한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다른 비결이 없는가 하십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오프라인 프리 하시죠. 오프라인 프리. 여러분, 그 세계적인 타임지에서 정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여인 중에 하나로 선정한 그 여인의 삶을 지나가 보면은요, 보시겠지만 한마디로 감사할 삶이 아니었어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 hin 집사님 같은 경우도 참 뒤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아니 그래 29살의 나이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음으로 홀로 살게 된 그 상황이 말이 그렇지, 그 한 줄에, 전 사실 그 다음 줄에 안 내려갔어요. 그 한지문을 받고. 참 긴 세월을 홀로 살며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이끌어왔던 힘, 자신을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로 만든 그 힘, 그 비결,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살 때 사촌오빠한테 성폭행 당하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고 그리고 그 아이는 죽고 본인도 사생아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 키워지고 제가 미시시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미시시피에 있던 흑인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을 받는지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몸무게가 100kg 이상 나갔습니다. 여성의 몸무게가 100kg 이상 나가서 결국은 마약과 이런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오프라 윈프리를 이렇게 만든지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비결은 하나였다 그럽니다. 자기는 그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하고 미혼모가 되는 그 과정에서도 매일 감사일지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이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건에 상관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라. 설명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비결을 제가 발견하고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으시면서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여기는 거죠. 전에 요루에 결석이 있어가지고 수술 받았던 한 분이 상담하러 와서 저한테 고백한 것이 있어요. 박사님, 제가 소변 눕는 게 그렇게 황홀한 기쁨인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오랜 동안 몇 달을 이거 하여간 힘들어 하면서 고통하다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나서도 그 소변을 글로 할 수 없어 여기 감염이 된다고 이 호수로 여기 소변을 넣게끔 돼 있다가 드디어 호수를 빼고 드디어 소변을 화장실에 넣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황홀하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시원할 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여러분, 근데 그 감격도요, 당연히 여김으로 되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당연히 여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 같은 은혜요, 기적 같은 은혜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당연히 여김. 또 한 가지는요, 그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느끼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마이너스. 빼기. 여러분,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이 하나님의 더하기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들을 보십시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나중에 5달란트 가졌던 종이 10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불리지 않습니까? 1달란트 맡았던 종 어떻게 했죠? 그것마저 뺏깁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을 뺏어서 누구한테 주지 이거를? 10달란트 종에게 줍니다. 저는 그거 이상했습니다. 아니,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럼 그 종이 1달란트 더하면 5달란트가 되면 좀 뭔가 형평이 맞을 텐데, 왜 주님은 10달란트 이미 있는 사람에게 더 줄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인 거 아십니까? 감사는 바로 이 더하기의 공식을 완성시키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불평해요. 불만하고 많은 것을 갖다가 주절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막 이렇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기 10억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은 것, 불평하고 불만하면 어떻게 나중에 빼기가 돼서 아무리 하나님이 더하기를 해주시 어떻게 해요? 내가 빼기 100억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끝에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뒤에 비결이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토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말씀에 품고 살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다가 그저께 곽준 선생님이 금요 설교할 때 고린도 13장 사랑장을 설교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장, 이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당장 생명을 끊어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내 침을 당해 마땅한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으신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사랑한다 하는 사람도요, 비웃습니다. 자기에게 사랑 안 해주잖아요. 비웃어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참고 하시는데 온유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투기하는 자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은 투기하지 아니하신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의 패망의 선봉입니다. 왜 교만한 자 하나님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것들보다 더 누릴 사람이니까. 무리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이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의 이 상황을 심지어 나조차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 여러분 가보셨어요? 이때 고대의 감옥은 더 상황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감옥은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또 서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교도소를 가서 상담해주고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드나들 수 있는 자격증을 줘서 제가 들어가 보면 이 겨울에도요, 이 감옥은 난방이 안 됩니다. 마룻바닥이야. 그래서 이 겨울은 그래도 나아요. 여름이 문제입니다. 여름에 더운데 그 공간에 좁은 곳에 딱 사람을 가둬놓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뭐 신경을 건드리든 막 주먹 싸움하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우리 이 세상이 감옥이 지옥이에요. 제가 볼 때. 참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바울은 있으면서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감사하다. 기쁘다. 내가 기쁘고 기쁘다라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장이라 그래요. 뒤에 보면 어떻게 내가 또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파가 갈라진 거예요.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혀? 사도 바울? 아이고 내가 사도 바울 나 하면서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비판하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마음에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지 않은 뜻으로. 다른 쪽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라도 열심히 전하자 하고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져서 서로 아픔을 갖고 있는 교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나를 갖다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 거기 뒤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내가 자기들한테 해준 게 어떤 건데, 내가 자기들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인들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하여 참으로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도 교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들을 양육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서 배신자가 나와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뜻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노라, 감사하노라. 미친 거 아닐까요? 적어도 이 정도쯤 되면은 나 감옥에서 좀 나오게나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천벌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증명해 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바울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비결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확신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 대단한 비결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우리 평생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드라마틱하게 역전을 시키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람도, 천사들도, 권세자, 악한 영, 마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바울은 그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인간은 그 죄를 졌으므로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할 때 주님 나의 손과 발을 보소서. 내가 그 대가를 치루었나이다. 내가 그의 그 연약한 거물을 위하여 내가 대가를 치루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가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볼 때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저 천상의 왕자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있는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켜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이미 사인, 예스 하고 사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까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여러분 참 우여곡절이 많았겠다. 힘든 일이 많았겠다. 오죽하면 하나님에게 반항했을까. 저도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죄가 있어도 있고 내가 허물이 있어도 그렇지 정말 왜 이러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는 좀 해주실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에이씨. 내가 그 마음 이해갑니다. 근데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난로지만은요, 주위에 떨던 사람에게는요,
그 난로에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똑같은 난로지만 지금 더워가지고 겉옷을 벗을까 막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난로 옆에 다 갖다 놔보세요. 짜증냅니다. 이 더운데 왜 이걸 더 틀어놨어 하고서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난로인데 어떤 사람은 주위에 덜덜 뜯다 그 난로를 안겨주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손을 녹이지만 그 상황이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짜증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인생을 동행하고 싶으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 감동하는 사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뜻이라겠는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힘드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는 지금 이해 못하지만 이것이 너한테는 최선이야 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셨는데 우리는 짜증을 내고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사는 게 이게 뭐야. 그러면 그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해 보셨어요? 함께 사는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사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감사의 마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감정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사는 조건에 따른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연약하고 허물진 가운데서도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안에 있던 탕자 큰아들 아십니까? 그 큰아들 나름대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 아십니까? 왜 감사가 없었겠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고 부유하니까 내가 이걸 다 내가 갖게 되었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죠. 아니요. 그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갖고 있던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그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해서 왔던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는 집에 돌아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큰아들 형이 자기를 어떻게 했는지 이 동생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동생이 감격하고 감사한 것은요, 그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가 여전히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이 탕자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